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비추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 가지고 있는 풍족함과 풍요함으로 말하는 이제 만모니즘에 지배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들을 오히려 또한 요한계시록이 폭로하고 있다는 것 나눠보고 싶었고요. 세 번째, 제가 이 요한계시록만 읽었겠지만 하워드 요더가 얘기하는 예수의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비폭력적 평화주의와 굉장히 유사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요거는 앞선 7장에서 이전 목사님도 간략하게 요더가 과도할 만큼 평화를 지향한다는 논점을 잠깐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하워드 요더가 말하는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예수가 비폭력 저항운동, 오히려 요더가 볼 때 기독교인 공동체는, 교회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정치 집단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가 걸어갔던 평화를 지켜내므로 이 세상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정치 집단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예수의 정치학이라고 붙였는데, 그러니까 그 하워드 요더가 바라보는 관점의 마지막 장 역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책의 결론으로 제시되죠. 근데 그 관점을 일단 헤이스도 그대로 차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적 관점인데요. 조금 다르겠지만 프란시스 셰퍼 같은 사람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민 불복종의 운동을 또한 제시하고 있거든요. 제국의 질서 앞에서. 그래서 같은 정치 철학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권력의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오히려 헤이즈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능동적 방법으로 오히려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그 제국주의적 질서에 맞서는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은 오히려 도외시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한번 세 번째 논점을 맞이하고 이제 발표를 마칩니다. 20분이 딱 끝냈습니다. 길어. 말씀에 쓰지 않으십시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헤이즈가 바라보는 정치 철학적 관점으로, 정치 철학적 관점으로, 아니 정치 신학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시도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하는 모든 논의가 서구 신학에 바탕합니다. 적어도 313년 이후에 기독교가 크리스텐돔이 되어서 사실 서구 신학 자체가 기독교와 권력을 분리하지 않았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운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 역시 사실은 한국적 신학이 아니라 다 1세계 혹은 북미나 북유럽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힘과 권력과 기독교가 병행했던 정치 신학이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신학을, 요거를 사실은 한국의 상황에서 맥락에서 다루니까 저희는 계속 지금 외국 학자만 얘기하고 있죠. 가장 요한계시록을 정치 철학으로 해석한 게 한국에서 민중시라고 나타납니다. 사실은 굉장히 과격할 수 있지만 정치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민중신학은 굉장히 한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가 세상 권력을 이해하고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가장 능동적으로 반응한 결과라고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 안에 예수를 민중과 동일시하면서 있었던 많은, 사실은 보수주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그 제국의 질서와 힘의 권력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찾는 유일한 대안은, 좀 자존심 상하지만 이미 서구에서 만들어지던 정치 철학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정치 신학적 관점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자존심 상하기는 하죠. 한국 토속 종교 신학을 만들어야 되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는 사실 제국주의가 서구와 상관없는 일본이라고 하는 제국주의를 겪어왔잖아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정치신학이라는 관점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에게 변화를 주는 것처럼, 한국적 맥락에서 국가 권력이라든지, 사실 이걸 고민하게 된 것도 몇 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시민불복종이라는 단어도 사실 한국선 낯설죠. 미국선 이미 6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런 시빌 디스오베이던스 같은 논의들 역시 기독교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지고, 그 근거로 쓰여질 수 있는 본문 역시 요한계시록이 될 수 있다는 가치들을 한번 제안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초보적인 질문인데요. 그 신약 성경에서 이제 서신서라는 장르의 어떤 기능,
그다음에 복음서라는 어떤 장르를 기는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제 묵시문학이라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가 이제 그러니까 서신서나 복음서하고는 태생적으로 기능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묵시문학하면 뭐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인데 1차적인 어떤 그 교회를 향한 기능이 있었을 텐데 그게 뭐지 제가 그냥 몰라서요. 예. 제가 일단 추가 그다음에- 질문을 저기에 네. 헤딩에서 여기 발제자한테 제가 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은 건데 예. 계시록이 이렇게 세 가지 해석만 보는 게 아니라 계시록 그 장르에 서신서라고 교회한테 편지 쓴다고 분명히 나오는데 이 지금 이 책이 교회 공동체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오히려 그 문제는 하나도 여기서 빠져 있는데 혹시 거기에 저기 맞물려서 네. 교회 공동 이 교식 자체가 역사적 묵시로만 볼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한테 보낸 편지 형식으로 보냈는데 그렇죠. 거기를 좀 이렇게 보완을 좀 해주십사고 발제자한테 제가 좀 네.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한다면은 잠깐 짧게 설명드렸는데 성도의 소명이라는 부분에서 그 풍요의 논리에 젖어서 살다가 이게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안인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 교회를 향한 서신서적 맥락에서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장르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3절, 1장 1절, 2절, 4절에 이 묵시의 말씀과 이 편지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기능을 모두 다 1절, 2절, 4절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장르적으로 본다면 세 가지 장르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서의 기능과 두 번째는 서신서의 기능과 세 번째는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불려지는 좀 독특한 장르인데 사실 저는 예언도 잘 알고 있고요. 서신, 에피소드도 잘 알고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장르가 이제 묵시라는 장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이스도 마지막 그 5장,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제가 한채 읽으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겼음을 인식하고 있고 묵시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 저항문학입니다. 이제 BC 3세기경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제국의 압제를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역사상 유대인들의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 이방인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지죠.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지성소 앞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줬고 돼지를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상투 자르는 상황을 넘어서 민족적 정체성을 짓밟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제 이 제국의 질서 아래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는 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쓴 책이 묵시문학입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저항의식을 불러일으키면은 제국의 적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기 시작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상징, 문자, 숫자, 환상, 색깔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바벨론은 이미 350년에 멸망한 제국이거든요. 근데 다시 바벨로니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사실은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지칭한 단어죠. 666도 숫자가 아니라 제국의 황제 제의사상을 요구하고 있고 무릎 꿇기를 요청하는 신이 된 인간 황제를 향한 어떤 지칭하는 단어죠. 이 모든 것들을 상징과 숫자와 환상과 이런 우리가 알기 좀 힘든 가치들을 통해서 저항 의식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을 그러니 분명한 이원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 외에 중간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역사의 끔찍한 현실 속에서 개입하셔서 그 악들을 제거하려고 기대하게 하는 소망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장르, 이런 장르를 통해서 이 다양한 몇 가지 기능을 담당하게 했던 게 묵시문학이라고 한다면은 요한계시록을 정치신학적 관점에서 읽어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론인 거죠. 그래서 책을 몇 권 가져왔는데 그 김세현 교수가 쓴 그리스도와 가이사라는 책이 2009년에 나왔어요. 한국에서 소개된 정치신학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첫 번째 책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2009년? 4년에 나온 게 첫 번째고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는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수의 나라와 가이사의 나라 두 제국의 충돌을 불러일으킨다든가 마이클 고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이 사람은 뭐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 역시 시민 종교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풀었을 걸 얘기하죠. 시민 종교라고 할 때는 제국의 황제 제의사상을 얘기하는 이런 관점도 있고요. 짧은 책 중에는 크레이그 바로툴루무가 쓴 십자가와 보좌 사이에 두 개의 보좌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짐승의 보좌가 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바벨론이라 붙여진 붉은 용 위에 타고 있는 음녀, 그 모든 것들이 시대를 흘러가고 있는 일종의 시대정신, 제국의 힘과 논리를 이제 순전한 십자가의 죽임당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이제 방황을 요청하는. 그래서 잠깐 3번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너무나 쉽게 헤이즈는 요한계시록을 압축하면서 비폭력 평화주의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쉽게 논의가 없이. 이분의 입장. 그렇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치신학적 관점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예수를 따라하는 신실한 증인으로서 비폭력적 그 시민 불복종과 같은 운동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는데 그쪽 부분을 굉장히 쉽게 제거해버렸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불복종하고 비폭력하고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 아닐 수 있는데.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대비되는 개념처럼 서술을 해나가요. 제가 이런 표현해서 맞는다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항에서 저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말로 진보와 보수와 해석하기 달라요. 그 보수는 인내를 강조를 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그건 저항이랑 액티브한 액션이 아니라 패시브한 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분은 이제 패시브 쪽으로 해석을 기울이는 쪽으로 제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요더나 이런 사람은 액티브 파티시페이션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또 해석학적인 또 이런 방향성도 있다고 보여요. 제가 이걸 볼 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두 분이 뭘 좀 감사하실 관계가 되시나요? 뭘 처음 만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수입니다. 인내가 그냥 어떤 그 간과가 아니고 무관심이 아니고 그 체제에 내가 편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것이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거라면 그거는 뭐 보수 진보와 상관없이 귀한 덕목이죠. 그래서 아까 내가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을 했는데 그런 양대의 흐름 속에서 계시록을 이제 결론을 맺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해석하기. 저는 이 크리스찬덤이라는 말을 스테미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나간 어떤 의미에서 잘못이었던 걸로 그렇게 많이들 쓰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독교 지식인들 중에. 과연 그렇게만 써야 하는가? 잠깐 해석 좀 해주세요. 왜 어떤 면에서 잘못 썼어요? 크리스찬덤.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같은 사람은 예를 들면 비폭력 평화주의 같은 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기본 입장인데 이제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활용해서 사회 자체를 기독교적으로 바꾸고 그 안에서 권력도 운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된 이후로 아까 우리 목사님 설명하셨듯이 미국이 이제 탈기독교화 될 때까지 그렇게 돼 있었다. 지난번에 교도관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도 미국의 주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신앙하는 거하고 미국에 충성하는 거하고를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미국 안에 있죠. 근데 이분들이 그걸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이 크리스찬덤을 만약에 그렇게 쓴다고 하면 이게 과연 잘못된 거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역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기획들 중에 하나로 생각될 수는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세대는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계신데 우리 세대가 그랬어요. 그 지금 좀 기성세대는 요한계시록을 절절하게 읽은 경험이 잘 없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건 판타지라고 생각하고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철부덕에 앉아서 같이 방언 기도하는 그 교회의
70년대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식민지 시대부터 신앙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마른 사슬 이렇게 그렇게 고대가라는 그 유명한 찬송인데 정말 그 거의 엑스타시로 가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 속에서 가장 많이 묵상이 되고 가장 많이 좀 주장이 되었던 부분이 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분들의 생각은 혹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있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전쟁이 있고 왜 죽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서로 막 죽고 죽이고 막 이렇게 가난해서 애들도 죽어나가고 한 이 상황에서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온다. 천지 개벽이 돼서 사실 저는 서양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혁명의 논리로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우리 동학 사람들은 이걸 보고 바로 이거는 천지가 새로 시작되는 개벽이다. 이 칼렌더가 아예 바뀌는 거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세상은 망하고 새 세상이 온다 라고 하는 혁명이랑 뭐가 달라요? 혁명은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거죠. 혁명은 현재 안에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개벽은 논리가 정반대인 거예요. 망할 것은 망하고 새 세상이 온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론화를 더 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때 그 어머니들 그러니까 20세기 전반적으로 한반도에서 이 계시록을 읽었던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크리스찬덤을 꿈꾸었던 게 아닌가.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이 해방 공간이 갑자기 멀어졌을 때 평안도의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건준을 뿌리고 평안도에서는 거의 짧은 기간이지만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에 유사한 정도의 체제를 만들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그 공산당이 들어와서 그걸 완전히 다 뺏기고 남쪽에 내려온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서는 가장 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는데 예컨대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이 그때 도적같이 임한 이 해방을 맞이했던 방법을 크리스천덤이라고 하는 말 말고 뭘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가장 옳은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기획들 중에 비폭력 평화주의와 함께 또 하나의 기획으로 평가받을 수는 없는가. 지금 서양 사람, 미국 사람들이 이게 본인들이 크리스천덤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갈 길을 못 찾고 있어서 크리스천덤은 무조건 이제 지나간 거고 아닌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청교도 혁명 시대에 가면 아니에요. 크리스천덤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근데 크리스찬덤이란 말이 이제 말을 이렇게 중립적으로 띄워놓고 얘기를 하면은 뭐 말씀하실 수 있지만 바라는 기대하는 크리스찬dom과 내가 쥐고 있던 권력으로서의 그 크리스찬dom을 그냥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곤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서 권력을 다 잡고 있으면서 이게 성경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과 그 어떤 앞자아에 있으면서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고 정말 새로운 개벽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해서 그때 꿈꾸는 크리스천dom은 약간 다를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적절하게 표현할 말이 없으면 말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그거는 안 오염된 말은 완전히 오염된 말을 네. 그거를 다시 복권을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근데 요컨대 요더가 그건 크리스찬덤이 아니야 라고 싸울 수 있는데 그 크리스찬덤은 안 되는 거야.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싸우는 것은 저는 조금 저희처럼 크리스찬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저 약간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좀
자꾸 제가 질문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 크리스텐둠이라는 단어가 이명박 장로를 대통령 만들면 이루어진다는 소망으로 드러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더더욱이나 한국에서는. 기독교 장로를 대통령 삼으면은 우리나라도 기독교 왕국이 될 수 있겠구나, 한국도 그렇게 되겠구나는 성시와 왜곡된 운동들로 연결되어서 부정볼 그건 수밖에 없는 것 크리스천덤이 같아요. 아니다. 그렇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천덤이라고 지금까지 불러온 것이 그런 권력의 그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걸로만 경험했는데,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개벽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크리스천덤을 보면서 우리도 기독교인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크리스천덤이라고 부르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 읽는 대로 성경을 안 읽고 크리스천덤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크리스천덤을 얘기하면 얘기가 다르다. 이렇게 저희는 아직 그렇게 싸워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나는 이건 교수님 다르게 해석을 했어. 들으면서 송 교수님처럼 그렇게 해석 안 하고 오히려 심플하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리스찬덤이라는 개념 의식 자체가 없었고 신앙 패턴이 네. 그걸 정형화된 것이 그냥 옳은 신앙이라고 그냥 수용해왔다는 걸로 나는 그렇게 좀 이해를 받아들였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중세 역사 우린 아니 말고 이제 우리 우리 선조들 역사에. 신앙인들이 예. 그런 의식조차 없었던 예. 거죠. 전혀. 아유. 이게 뭐 예. 옳고 그르다 컨셉도 아니고 이 기득권이다 아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의 자신을 봐도 24살에 예수님 믿은 때 1980년에 맨 먼저 들은 게 조은기 목사님 요한계시록이었어요. 테이프를 이만큼 갖고 와서 우리 젊었을 때.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걸 돌아보니까 그런 의식으로 살아왔다는 거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부활내동은 있었고 기득권은 이래서 정의가 서서히 자기 성찰에서 정의가 된 거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크리스찬덤으로 사람들 의식해서 뭐 하자 이런 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근데 이제 우리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이 5월 31일 날 지금 없어진 중앙청 그 로비에 국회가 있었는데 그때 재헌국회를 모였습니다. 모여서 맨 처음에 이제 임시의장을 뽑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셨죠. 재헌국회 의장이 되셨어요. 앞에 나가서 처음에 딱 한 말씀을 시작하신 게 뭐냐면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시작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윤영 감리교 목사님을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하셔요. 그게 우리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정치적인 계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이승만